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에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가 차지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를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몰아버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율법학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특별히 자기들이 가져야 할 이익이 이제 해침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지주가 잘 그 땅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몫몫이 떼서 소작들에게 이제 그것을 떼어주게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흔히 일어난 일들이었다라고 전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에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에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포도를 이제 거둘 때가 되니까 종을 보냈어요. 당연히 소작을 주었기 때문에 소장료를 받으러 보냈죠. 여러분, 여기 포도를 거둘 때가 됐다 하면 이제 이 그 포도원 주인이 떠난 다음에 얼마쯤 흘렀을까? 1년이었을까? 2년이었을까? 포도원을 만들었다면 막 포도를 심었을 때니까 1년 만에 포도가 열립니까? 2년 만에 포도가 열립니까?
잘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여기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은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걸 미루어 볼 때 최소한 5년이에요. 5년 때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이 흐른 후다. 굉장히 좀 길다면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소작농들이 이 포도원을 이제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5년이 흘리면요. 예,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 이제 소작농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처럼 착각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소작농네라고 종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 소작농들이 종을 때려서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이 단순히 소작료를 주지 않고 보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 소작료는 안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아서 빈털터리로 알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옷은 입혔겠지만 아주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오늘 11절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상황은 더 나빠져요. 주인이 한 번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으면 이제 잘 대해서 보내야 돼. 이제는 모욕까지 해가면서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12절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 내쫓았다 그랬어요. 점입가경이지요.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13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이란 말은 곧 단순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요. 보통 외아들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것을 공동번역의 본문을 20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내 아들이 알아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첫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보내면서 점점점 상황은 나빠지는데 왜 이 주인은 그 목숨처럼 아끼는 외아들을 보낸단 말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14절.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소작농들은 아들마저 죽입니다.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획책을 한 것입니다. 아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통 쉽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사실은 이 주인의 땅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게 기록에 보면 당시에 젤로 땅, 열심당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농부들과 결탁을 해서 땅을 빼앗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16절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소작농과 같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살다 보니까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인 양 내활개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내몰고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저런 나쁜 소장농이 어디 있냐 하고 우리는 이 소장농들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도 그런 짓을 벌리면서도 이 소장론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기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한 번 보냈더니 이 소장농들이 자기 종을 때려보냈단 말 빈손 쥐고 그러면 당장 쫓아오든지 아니면 법으로 무슨 고소 고발을 하든지 법적인 조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또 이거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이번엔 모욕스럽게 해서 보냅니다.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또 세 번째 보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게 끝장이다 했어야 되는데 아들마저 보냅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들마저 보내서 죽게 만들고 맙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왜 이랬어야만 했다고 이해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 소장농들을 비록 처음 잘못했을 때에도 두 번 잘못했을 때에도 법적으로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냈을 때 돌려보내니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세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네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끝끝내 거절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고 계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백성들의 리더들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 보낸 주의 종들을 욕하고 때리고 쫓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권위의식을 버리라고 욕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가 권위주의에 빠져서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죽이는 결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이것이 그를 믿는 자에게는 머릿돌이 돼서 그 집을 짓는 기초석이 돼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져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에 걸려 넘어져 그 위에 떨어지면 부서질 것이고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정해져 있다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을 머릿돌처럼 산돌이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이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주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버려버린 이 모퉁이 돌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머릿돌 삼아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왜 종을 계속 소작농들에게 종을 보냈다고요? 그들을 죽지 않게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내도 번번이 거절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빈손 주어 빈털터리가 돼서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참으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버려버린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집, 아름다운 구원의 집,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이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이래도 저래도 설마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고 아들마저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인내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참고 또 참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고 예수 믿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이루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소작농들은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포도원 주인입니다. 한 번으로 그칠 일이지 두 번, 세 번 아들마저 보내서 죽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또 말씀하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 말씀 믿고 예수님을 머릿돌 삼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